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세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습니다. 지난 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여 가까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죠. 아마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아마 이 코로나로 계속 마치 독감과 같이 우리가 계속 같이 가야 할 그러한 질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때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만물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살 때, 죽을 때, 심을 때, 거둘 때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인내의 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비의 때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억눌리거나 이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시기를 견디게 하시는구나.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시는구나.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에게 맡겨주실 일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 시간이 잠시 멈추어서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두 발 더 뛸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분주해하면서 혹시라도 이 병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다 있지요. 하지만 거기에 억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성도가 아니라 이러할 때에 세상을 바로 보고 이럴 때일수록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새해를 맞이할 텐데 이 1년의 기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의 어떤 다양성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도 넓혀가게 되었고 자의는 아니었지만 온라인 예배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청년들이 이에 대해서 마음을 실을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그리고 임직자들을 세우면서 내년을 다시 또 기약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누구보다도 저에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도리어 나의 신앙과 그리고 앞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이 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때보다 더한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뒤로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대로 삼으시고 그리고 두 발 더 앞으로 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마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나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 해라고 선택 아니라 이미 결정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을 테고 또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확진자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집에 있어야 하겠다라고 또 선택을 하고 결정해서 집에 계시는 분도 지금 이 순간에 있으실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결정을 해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삶이 바뀌기도 하지요. 그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아주 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주 큰 일인데 아주 잘 결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 지나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소하든 아니면 큰 일이든 분명히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결정을 여러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딱 이거구나라고 해서 딱 결정을 해서 가는 것이 모두가 답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답이 아닌 이유는 끊임없이 내 주변의 상황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내 안에서도 바뀌고 내 주변에서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답이었는데 오늘은 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어제의 결정은 옳았는데 오늘은 그 결정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외부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고요. 시기가 바뀌고 때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두려워요. 어제 그 전의 경험으로는 분명히 그게 답이어서 오늘 그 결정을 해보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결정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틀릴 때가 많지요. 안팎으로 내 안과 내 밖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바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시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책임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것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된 게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마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안에만 있으면 안에만 어떻게든지 안에만 정리하면 되고 밖에만 문제가 있으면 그 밖에만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복합적으로 오지요. 내 안에서도 그리고 내 밖에서도 함께 이것이 섞여서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부의 것만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나만 단단하면 돼요. 외부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만 내가 단단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감이 걸리면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독감이 유행해서 걸리는데 누군가는 걸리지 않아요. 그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그 어떤 저항력, 그렇지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걸 이겨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는 똑같은데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안에서 나만, 그러니까 이건 상대가 모르지요.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 문제는 누구도 모릅니다. 내 안에는 근데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럴 때에는 외부가 도와줄 수 없어요. 왜? 밖이 모르니까요. 그건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또 가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문제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숨을 쉬고 있는 이상, 호흡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모든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송장입니다. 송장 외에는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문제를 지금 겪고 있다면 그것은 산 사람이라는 이야기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겪고 해결하면서 또는 실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힘도 생기고
또 뭐 여력도 생기고, 그래서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다 해결해 가면서 가다 보니까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문제가 없어지거나 작아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힘은 분명히 더 생겼는데 경제력도 생기고 또 여유도 생겨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더 많아졌지요. 자녀들이 생기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교육하는 문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경제와 그리고 건강의 문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건강이 더 신경 쓰이잖아요. 요즘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집을 마련하는 문제, 또 나아가서는 내 인생, 나의 노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아마 부모님 세대는 그 위에 부모님들을 아마 모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후를 맡길 수가 없지요. 우리 노후는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노후도 문제예요. 문제에 문제를 거듭해서 더 쌓여오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마 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속으로 하고 한숨이 나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정말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저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 아주 사소한 저의 개인적인 것까지 정말 많은 문제들을 저도 겪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다 해놓으면 무슨 목사가 그런 것까지 걱정하며 사냐고, 무슨 목사가 그러냐고, 저보고 아마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못 내놓겠어요. 부끄러워서. 하지만 분명합니다. 내일은 어려운데 남의 일은 쉬워 보이잖아요. 아마 제 이야기면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시냐고. 여러분들이 꺼내놓으면 제가 뭘 그렇게 고민하시냐고. 남의 일이니까 쉽죠. 내일은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겪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한나도 겪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스스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 개인의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또 다른 아내였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 이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는 이 분인나가 아들이 없는 이 한나를 자꾸만 멸시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뭐 부인이 2명, 3명 뭐 이럴 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도. 근데 예전에는 아이 있는 그 아내가 최고인 거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나는 계속해서 자기의 문제와 자기 밖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 자신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사람들,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섞여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안에 있는 것만 있으면 좋겠고 내 밖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꺼번에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덮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힘들다는 거죠. 한나가 그냥 불임만 문제가 있었으면, 아이를 못 갖는 것만 문제였으면 그것만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면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 있는 옆에 한 여자가 계속해서 너 아이 없지, 그러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멸시를 하니, 이게 함께 불임과 그걸 갖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주변의 외적인 문제, 이게 함께 섞이다 보니까 이 한나는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섞인 문제가 우리에게 더 깊게 또는 더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와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정답을 알아요.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한나에게는 이웃집 남자가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와 한 집에 살고 있는 그 한 여자가,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이게 문제가 되었지, 뒷집에 옆집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이 괴로워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지요.
엉뚱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내 가정의 문제이고 내 교회의 문제이고 더불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가정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한나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이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의 가장 측근에 있는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기의 이 분깃을 나누어 줄 때마다 이 한나에게는 2배 갑절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표현이죠. 심지어는 한나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울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고.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엘가나는 달랐어요. 그야말로 내 편인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인 사람이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도 이 한나를 보고 축복을 해줬어요.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복을 빌어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보아도 이 분인나를 제외하고 이 엘가의 가정, 이 한나를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한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나의 눈에는 이 엘가나 또는 엘가나나 엘리 제사장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찌르는 바로 그 한 사람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 분인나만 보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해요. 주로 그래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기억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미움받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이 괴롭히는 이 분인나의 행동 하나,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눈짓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거슬리고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이 분인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의 눈빛 하나가 그를 거슬리게 만들었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5절,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그럴 만도 하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해요. 왜냐?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6절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2번 나와요. 6절, 7절에도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는 말씀도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한나가 괴로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를 열어주시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한나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한나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신 걸로 봐요. 그렇게 기록하죠.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게다가 분인나는 계속해서 아이를 못 갖는 이 한나를 격노케 하고 화가 치밀도록 만들고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옆에서 깐죽거렸으면, 얼마나 그 한나를 괴롭혔으면 격분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좌우, 앞, 뒤, 위, 아래 다 막힌 것처럼 한나는 느껴지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임신을 하지 못했지만 분인나가 옆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아이를 얻을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했다면 조금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니면 분인나가 아무리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면 이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주위 옆에 있었던 분인나도 모두가 다 자기의 형편을 살펴주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만 느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를 괴롭히는 사람은 분인나 하나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지면 사방에 그 어떤 문제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계속해서 괴롭히면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부족한 어리석은 우리들이에요. 아주 대단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850명에 되는 바알을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결국에는 이 850명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쳐서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담대했고 그 늠름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온 서신 하나 때문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 이때 내가는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이때 네 생명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너의 생명을 저 사람은 이 우상숭배자 85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랴. 무슨 말이죠?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하리라. 맹세컨대 엘리야 너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세벨이 지금 군사를 끌고 와서 앞장서서 칼을 지금 목에 들이민 상황이 아니에요. 서신이 그냥 전달된 것 뿐입니다. 말을 들은 것 뿐이에요. 아직 군대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걸 듣고는 죽고 싶다고. 이후에 열왕기상 19장 4절에 가서 보면 이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단한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죽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린 것과 같아요. 이때는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죠. 무슨 좋은 말을 하고 무슨 좋은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낙담하는 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유가, 그 낙담하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면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 한 사람의 능력,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람들 때문에 빼앗긴다면, 그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손해이지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요, 잘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보니까 이 한나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힘이 있었어요. 남편은 이 집의 주인이지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한나입니다. 그래서 가진 거 있으면 뭐든지 주고 싶어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것,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은 제물을 나누어 주는데, 다른 사람들, 분인나와 그 아들들에게는 하나를 주면 이 한나에게는 2개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집 주인의 가장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장 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한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분인나가 멸시할 때에 혼을 내줄 수 있어요. 내쫓을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이 한나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만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 힘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싸울 수도 있었고 내칠 수도 있었는데 끝내 그 힘을 행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한나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때
그들은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입니다. 그들이 이 실로에서 이 제사를 드리러 온 거죠. 매년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표현하냐?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했었죠. 당연하죠. 뭐 어딘가를 가려 그러면 자리에서든지 의자에서든지 빨리 일어나야 그 다음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났다는 표현은 자리에서나 그리고 앉았던 자리에서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일어났다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어났다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는 바타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타쿰. 이 바타쿰이라고 한 단어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주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바타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지금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바로 이 바타쿰이라고 하는 단어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일어났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안의 원어의 뜻을 보면 지금 이 사람,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있어서 두 번 있지 않을 그야말로 일생일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죠. 그 일이 뭡니까? 없던 아들이 생기는 거죠. 가질 수 없었던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바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이걸 예상할 수 있는 게 바타쿰이라고 하는 이 일어났다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 한나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니엘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기 전에 환관장이 그들에게 고기를 먹입니다. 좋은 빛깔로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들어진 이후에 자기들이 먹게 되어지는 고기라는 걸 알고 거부를 해요. 우상에게 들어진 것은 더럽혀진 것이니 내가 먹지 않겠다. 스스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요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환관장에게 왕이나 그리고 그들이 먹는 우상에게 들어지고 난 다음에 먹는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나 스스로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라고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뜻을 정했다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이 한나와 엘가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 때 이 일어났다 바타쿰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함으로 그의 일생일대에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자기 포로의 신분으로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뜻을 정했다는 건 얘가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구나. 우상에게 들어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구나 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다니엘에게 일생일대에 그야말로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덮쳐버린 이 문제라고 하는 것에 뒤덮여서 지금 이 정도의 삶으로 마칠 것인지, 그저 이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 일생일대에 다시 없을 그러한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을 맞이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과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볼 것인지, 인생 역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볼 것인지 하는 것은 바로 이 바타쿰, 일어서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타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한나와 엘가나, 특히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일어나게 된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는 일어난 이후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황, 이 시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그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일생일대에 변화되어지는 다시 없을, 두 번 없을 인생으로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한나와 같이 있었던 그 일어난 이후의 일을 우리도 경험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인생이 일생일대에 두 번 겪지 않을 그러한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라고 했죠. 한나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아파했어요.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기대일 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가서야 아들을 얻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한나가 뭐 했다고 하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안고 뭐 하느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했어.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뭐로 삼았다는 이야기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로 삼았다고요?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일생일대에 두 번 겪지 않을, 두 번 일어날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은 뭐냐? 바로 기도에 있는데 바로 그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문제로 알지 않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화의 시작은 기도부터입니다. 기도부터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한나에게 있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분인나의 그 괴롭힘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때에 한나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두 번 겪지 못할 엄청난 사건을 이가 경험하게 될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인생을 이대로 끝나지 않고 그야말로 인생 역전,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뒤바뀌어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바로 그 문제라고 하는 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을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고 무엇으로 삼는 겁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에 바로 그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돈이 많아서 경제력이 있어서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워서 그리고 신앙의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그 많은 짐들을 내가 고민하면서 문제거리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더 이상 뭐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만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줄 아는 성도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원망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닌데 뭘 괴로워하고 그 더 이상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를 문제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문제로 안고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때로는 뭐합니까?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낙심하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는 계속해서 올 거니까.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없어집니까? 아니요. 둘, 셋 계속해서 그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하나 해결했으니까 없어지면 좋은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왜 그것밖에 할 수 없느냐? 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이거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짐을 하나님께서 이제 짊어지셨잖아요. 나는 더 이상 짊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에 억눌려 살아가는데 그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억눌려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두 번 경험하지 못할 일생일대의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을 때에 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그 출발선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이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나가 또 했던 일이 있어요. 어디를 갔지요? 그가 임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브릿나에 계속해서 멸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절에 매년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은 자식이 없어서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 한나의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집에 매년 올라가면서 그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 검증이죠. 그리고 그 신앙이 잘 되었다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통로를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이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분인나의 괴롭힘과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 문제에 억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여인으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찾았어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찾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이 제목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통로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정기검진을 받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받아봤어요. 종합검진은. 괜찮대요. 이대로 쭉 잘 관리하면 괜찮답니다. 여러분, 왜 검진을 받습니까? 혹시 병이 있으면 그것들을 약으로 또는 이렇게 수술을 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검진을 받지요. 또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기검진을 받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지키지 못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이고요. 정말 지혜로운 건 아파서 가고 병이 생겨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생기기 이전에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검진을 받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도 분명히 해야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비싼 음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입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으면 결국엔 탈이 난다고. 건강을 해치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받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검진과 유지의 통로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너희들도 기도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도 말씀하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죠.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나의 신앙을 스스로 뭐 하라는 겁니까? 검증하라는, 그 검증의 기회를 꼭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지금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날마다 밤이 맞도록 주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신앙을 스스로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돈독히 하고 또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 감난산, 그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여지안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9시, 제9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매일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안진병이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성전 미문에 9시만 되면 이 베드로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갔겠어요? 베드로 정도 되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정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 신앙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통로가 필요했는데 이 베드로는 오전 9시가 되어지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베드로가 스스로 신앙을 검증하고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헌신이나 또는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도하는 것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 신앙이 어떤지 알 수가 없죠. 한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초소를 찾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매일같이 성전을 9시면 되면 성전을 찾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에 다시 없을 그런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의 검증을 위하여서 또 유지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통로를 찾아야 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을 검증받고 있느냐, 끊임없이 나 스스로 신앙을 검증하고 있느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 일을 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출발선상에서 이미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꼬린점을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역전을 이루는 일생일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인생을 결국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어디 있을까? 역시 기도하는 데 있다. 10절에 한나도 그랬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나 역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검증했고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결국 그 시대에 자기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을 이 여인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이 시대를 마태복음 11장과 7장에 보면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세대의, 이 시대의 특징은 울지 않는 시대예요. 안 울어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남자들이 드라마를 보고 울지언정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에 변화가 없어서 신앙의 검증을 하지 못하고 유지되어지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엎드려서 울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은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환난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울지 않아요. 아니,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조차도 우셨어요. 주님조차도 통곡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실 때,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곧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마저도 심하게 통곡하셨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눈물이 쌓이는 곳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쌓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르고 기분이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다른 이유가 이곳에 눈물의 기도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느낌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경건한 가정으로 딱 느껴진다면, 그건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이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에서 눈물의 기도를 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정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마른 땅과 비옥한 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옥한 땅은요, 그 땅에 있는 물, 그걸 내놓습니다. 햇빛에 증발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 물이 다시 내려옵니다. 단비가 되어져서 그 땅을 다시 적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눈물의 기도를 뿌리게 되어지면, 쌓게 되어지면 이것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계속해서 비옥해진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은혜의 단비가 적셔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돼.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이 가뭄에 의해서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그런 논바닥같이 메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요? 눈물의 기도가 없고 통곡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눈물의 기도도 통곡의 기도도 없었으니까, 올라갈 게 없으니까 내려올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문제의 구덩이 속에 파묻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문제여서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또는 내가 그러한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또는 좌절할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그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고 뭐로 삼으시라고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라 이 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짊어지시고 나는 그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서부터 내 일생일대에 두 번 없을 그런 엄청난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그 기도에서부터, 기도의 제목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검증해가고 유지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뭘 말씀드렸습니까? 눈물의 기도와 바로 통곡의 기도를 여러분 나의 신앙 점검과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셔야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셔야 합니다.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 통곡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의 기도와 통곡의 기도가 없는 이상 나의 신앙은 메말라갈 거예요. 또 메말랐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하시고, 혹시라도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지금 말랐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돌아서서 다시 한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한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다시 한번 바로 세워져서 이것이 유지되어져 갈 때 여러분, 두 번 경험하지 못했던 일생일대의 그야말로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여 저희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왜 이 많은 문제들이 내게 있는지, 왜 이 문제들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지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 이 모든 것들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어서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내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인생, 변화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찬양했던